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지요? 우리가 아는 이 자연 세계, 말은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자연을 잘 모릅니다. 아는 만큼만 아는데 오늘 우리가 자연 한가운데 왔습니다. 사실은 어쩌면 이런 벽과 이 나무나 지붕 이것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어쩌면 그냥 자연 한복판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냥 개울가 흐르는 곳에 가서 양말 벗고 발 담그고 거기서 찬송을 부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하고요. 하여간 이 자연은 항상 거기 있는데 근데 자연은 우리가 거기 가까이 가야만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이 자연을 좀 느낄 수 있는 시간 되면 참 좋겠습니다. 자연은 모든 생명체들을 품습니다. 여러분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 가까이 가서 땅바닥을 보면 개미들이 얼마나 기어다니는지 모릅니다. 조금만 흙을 파보면 그 속에 알지 못하는 벌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징그럽다 그러고 그러지만 그런 것들이 있어야 땅이 숨을 쉽니다. 구멍을 파고 지렁이도 필요하고 그래서 땅 속에 많은 미네랄들이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다고 과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자연을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또 모르는 것은 나무를 봐도 나무 이파리 하나를 봐도 똑같은 이파리가 하나도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에 사람은 다른 거는 이제 인지를 하겠는데 나무 이파리 하나도 다르다고 하는 거를 여러분 그만 생각은 할 수 있겠지만 그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놀랍고 오묘한.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그냥 자연적으로 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그렇게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오늘 읽은 이사야 45장 18절 한 절이지만 우리는 창조 얘기를 할 때면 주로 어디를 갑니까? 창세기를 가죠.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서 창세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이사야서를 봤는데 이 기절이 있는 거예요. 전에도 읽었겠지만 눈여겨 안 본 거죠. 야, 여기에 창조 이야기가 들어있네. 그렇죠? 하늘과 땅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그 얘기가 우리 한 절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다른 종교들도 많은 견해들이 있을 거예요. 이 창조에 대해서도 얘기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거 다 우리가 얘기할 필요 없죠. 또는 자연이 스스로 움직인다, 그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는 그거 뭐 공부는 할 수 있지만 따라갈 필요는 없죠. 우리는 고백하기를 자연은 하나님의 주관 하에 지금도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확실합니까? 아멘. 오늘은 예배 시간이니까 자세한 얘기를 할 수 없는데 한 가지만 예를 좀 들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하루에 한 바퀴 돕니다. 스스로 돌지요. 그걸 뭐라 그래요? 자전이라 그러죠. 다 알죠? 자전. 뭐라 알지요? 그런지 몰라도 알아요. 알아요. 그리고 이 또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1년에 한 바퀴씩 돌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공전. 자전과 공전을 합니다. 여러분 이 지구는 자전과 공전을 날마다 한 번씩 하고 1년에 한 번씩 해요. 우리 다 알아요. 아는데 그냥 생각 안 하고 살아가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잘 알고 있는데 그 자전과 공전의 속도도 알고 있습니까? 자전은 하여튼 돌아간다니까 돌아가면 움직이는 속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속도가 얼마나 될까요? 또 공전의 속도가 얼마나 될까요? 이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재미난 게 많은데 그 얘기를 다 할 필요는 없겠지만 복잡하지만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자전의 속도가 얼마나 되냐면요. 지구가 자전축을 중심으로 돌잖아요. 자전축이 우리는 똑바로 다 생각하는데 23.5도 기울어졌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계절이 생기는 거고요. 어쨌든 그 축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삐딱하게 해서 계속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적도를 중심으로 한 것이 제일 느리게 돌죠. 위도에 따라서 조금씩 속도가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가 북방계 사니까
적도에 사는 사람보다는 조금 빨리 돌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한 바퀴 휙 도니까. 예. 어쨌든 계산해 보니까 적도를 중심에서 한 자전의 속도가 시속 1040마일이라고 해요. 1040마일. 자전 속도가 1시간에 1000마일 이상을 획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로 운전을 하는데 100마일 정도는 그 속도의 감각을 좀 느낄 수는 있죠. 우리가 100마일로 다니는 사람 거의 없죠. 60마일, 빨라야 80마일 뭐 이렇게 가는데 100마일로 다닐 수는 있겠죠. 그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좀 느낄 수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감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1000마일이면은 상상할 수가 없죠. 그럼 뭐 비행기도 1000마일은 안 다니니까.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다 이렇게 과정을 빼고 지구의 자전 속도가 현재 과학자들이 다 계산해서 나온 결과가 시속 1시간에 1040마일을 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지구가 도네, 뭐 지가 알아서 도네. 그러나 이게 하루에 한 번씩 도는 속도가 1040마일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빨리 100마일 정도 돌 거 아니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공전은 그냥 숫자만 66,616마일. 이제 킬로미터가 이제 마일로 계산하니까 66,600마일. 공전은, 그러니까 공전 속도는 더 빠른 거죠. 이거는 뭐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질문. 근데 왜 우리는 못 느끼고 있을까? 멀미도 안 하고 도는지 안 도는지 가만히 있는데 이게 지금 도는 거예요? 나무가 그대로 있는데 근데 지구가 돈다는 거거든. 1040마일의 속도로, 물론 북반구는 조금은 더 느리겠지만 더 빠르겠지만 적도에 있는 그거를 기준으로 했을 때 1040마일을 하루에 한 바퀴 매번 돈다는 거예요. 공전은 나중에 하더라도 우리는 이 자전의 속도를 전혀 느끼지 못한다. 왜 그럴까?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하면서 이거를 얘기하나 마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한 가지만, 물론 중력도 있는데 세 가지 원리가 있는데 그보다 제일 중요한 원심력 때문에 그렇다 그래요. 여러분 원심력이 뭔지 알죠? 원심력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원 운동을 할 때 생기는 속도예요. 여러분 이제 나중에 뱅글뱅글 돌아보세요. 그냥 계속 이렇게 돌면 어떻게 되나요? 그 다음엔 어지럽죠. 왜? 그 속도가 있으니까, 느껴지니까. 그러니까 원심력은 원 운동을 할 때에 생기는 속도인데, 특별히 지구의 그 원 운동을 하면 지구가 엄청 크니까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각속도라는 단어를 쓴다 그래요. 원심력, 그러니까 원 운동을 할 때의 속도, 그걸 각속도. 근데 요거를요 365도니까, 원이 365도니까 24로 나누면 1시간, 1초를 계산했을 때 3006을 나누면 1초에 0.004 각속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거는 니네들이 계산했으니까 내가 인용만 할게. 지구가 1시간에 1040마일을 도는데 원심력이라고 하는 파워가 생기는데 그 파워가 1초에 0.004 각속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워낙 크니까 지구가 우리는 둥글다라고 하지만 둥근 거의 크기가 워낙 크니까 1초의 각도가 1도도 아니고 0.004 각도만큼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구 안에 있는 우리들은 지구가 돌아도 그 각도가 1도도 안 되기 때문에 전혀 못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를 타고 갈 때 자동차가
쭉 빠른 길을 가면 60마일로 가면 60마일이 느껴집니까? 안 느껴집니까? 물론 운전하는 사람에 따라서 쿵쿵거리면 야 운전 좀 바르게 해. 이제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똑바로 제 속도로 똑바로 간다 그러면 이런 비행기를 탈 때 비행기는 더 많은 속도 600마일 이상으로 달리거든요. 그러면 비행기 탔는데 그 속도를 느낍니까? 잘 안 느끼죠. 뭐 안 느껴지죠. 왜? 똑바른 제한 속도로 계속 가니까. 그리고 똑바로 가니까. 그러다가 휘청할 때 되면은 그래 뭐야 이거 막 이렇게 느껴지죠. 마찬가지로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 자전할 때 이 지구가 지 마음대로 어떤 날은 빨리 돌고 어떤 날은 천천히 돌고 그러면 정신없을 거예요 우리가. 근데 지구는 똑같은 속도로 제한된 속도로 똑같이 돌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우리들은 느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를 그 몇백 마일로 달리는 비행기 안에서 우리가 탈 때도 밥도 먹고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러다가 바람이 휘청 불으면 비행기가 힐켜야 되면 얼크 이제 이럴 수는 있지만 똑바로 간다고 가정했을 때는 못 느낀다. 마찬가지로 지구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했을까요? 이게 자연적으로 될 수가 없다. 우리는 다 하나님 하셨지 아멘 그러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 지구에 사는 사람들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살지 대부분이 아니지 모든 사람이 다 지구에 살잖아요. 근데 지구에 사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건 뭐예요? 둘 중에 하나지. 무식하거나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것도 모르냐? 알아. 근데 속도가 얼마인지 알아? 1000마일도 넘어. 근데 너 그거 느껴? 모르겠는데 왜 그래? 지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 내가 지구 안에 살기 때문에 그 안에서 같이 살기 때문에 그걸 못 느낀다는 거예요. 이걸 영적으로 우리가 좀 해석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너무 휙 뛰어갔나요? 과학 얘기를 더 할 수 있는데 재밌으니까 근데 요만큼 하고 아까 중력에도 있고 관성의 법칙도 있고 뭐 이런 세 가지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못 느끼는 건 있어요. 여러분 또 개인적으로 연구해 보십시오. 영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 그냥 믿는 것만 족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어요. 근데요 그냥 하나님만 믿으면 안 돼요. 이게 특히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데 근데 예수님 알아? 예수님 모른대. 그 하나님 안 믿는 거지. 모르는 거지요. 그걸 유니테리안이라 그래요.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마음에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끔은 바람이 쳐요. 가끔은 비행기 타다가도 휘청거리기도 해요. 또 뜰 때나 내릴 때는 이게 속도가 달라지고 그렇죠. 이게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느껴지죠. 그 속도를. 그러나 하늘 높이 떠서 평화를 계속 같은 속도로 갈 때는 못 느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놀라운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바람이 한번 휙 쳐요. 인생의 폭풍이가 들면 어이쿠 왜 그래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데 왜 이렇게 아픔이 있지? 왜 이렇게 고통이 있지? 왜 이렇게 병에도 걸리지? 왜 하는 일이 잘 안 되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아파하는데 사실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염려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고백이죠. 영적인 의미예요. 이 메시지죠. 오늘도 이 말씀이 오늘 이사야 거기 있는 거예요. 이사야 45장 언제 또 이사야 말씀을 같이 나눌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지구의 속도를 조금만 늦추거나 조금만 빨리 한다면 지구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느끼죠. 지구가 흔들리는 것을 느낀다고요. 근데 아직은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붙들고 계셔요. 여기저기서 뭐
최근에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렇죠? 폭우가 쏟아지고 뭐 중국도 그렇고 뭐 미국 동부도 그렇고 뭐 정말 물난리가 나고 그렇죠? 그 현장에 있는 사람은 또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뭐 가옥도 침체가 되고 뭐 자동차도 뭐 이렇게 붕붕 떠내려가더라고요. 강으로.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현장에 있는 사람은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자연은 아직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 인간이 문제지. 하나님은 원래 그렇게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오늘 여기 말씀 한번 잠깐 보세요. 다시 보면 제가 성경을 한 10번 이상 읽었는데요. 여기 오늘 첫 번째 구절이 뭐예요? 대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거다.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오늘 하늘 창조 얘기는 안 했어요. 그 다음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그 구절에 이렇게 집중하게 됐어요. 눈여겨보십시오.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했다? 말이 좀 이상하죠. 말이 좀 이상하죠. 근데 이게 원어로 보면 어떤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는데 혼돈하게, 혼돈이라는 단어를 우리나라 말로 혼돈인데 사실은 영어로 보면 empty로 되어 있어요. empty. 텅 빈 거죠. empty. 하나도 없어요. 무, nothing. 그러니까 하나님은 땅을 만드시되 아무것도 없게 하기 위해서 땅을 만들진 않으셨다. 그런 의미예요. 쉽게 풀으면. 하늘을 만드시고 땅도 만드셨는데 견고하게 하셨는데 아무것도 없게 텅 비게 만든 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 다음 구절에 뭐가 있어요? 거기에 사람을 거주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땅을 만드시고 사람을 거주하게, 사람이 살게 했어요. 내내 메시지 성경 보면 사람이라고 하는 거 생명이라 그랬어요. 생명들.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들이 다 땅에서 살죠. 미물서부터 시작해서 그죠? 뭐 동식물, 하늘 나는 거, 물고기 다 땅에서 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땅을 만드시고 empty하게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He did not create it. 땅을 create, 창조하셨는데 not to be empty 그렇게 돼 있어요. empty하게 하지 않으셨다. 이제 좀 말씀 마칠게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삽니다. 이 땅이 얼마나 거대한지요. 우리를 다 삼켜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죽으면 어디로 가요? 우리 영혼 하나님께 하지만 우리 육체는 흙으로 왔으니까 흙으로 가잖아요. 흙으로 갑니다. 흙이 사실은 우리랑 친근한 거예요. 옛날 제가 상담 공부할 때 저기 정신병원에 있는 사람들에게 꼭 정신병에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도 효과가 있는데 가끔은 양말을 벗고 맨발로 흙을 디디고 걸어 다니면 에너지가 많이 생긴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맞는 거예요. 요즘 그런 얘기 많이 드시죠? 의학적으로도 맞고 또는 뭐더라 그래요? 진흙. 그래서 진흙 그 뭐라 그러죠? 진흙 마사지라 그러나? 진흙 패드라. 패드. 진흙 패드 하면 여성의 얼굴이 고와진다는 거예요. 에이 그 지저분하게. 아니 흙 속에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발로 흙을 자꾸 걸으면 좋다는 거예요. 모래보다는 흙을 걸으라는 거지. 근데 흙에 뭐 이상한 거 유리 조각도 있고 뭐 돌덩이 되면 다치니까 고운 흙이 돼야 좋겠죠. 좀 좋은 흙.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이 땅에서 사는데 이 땅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기에 살도록 허락하셨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마지막에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이시라 그랬었어요. 이게 자연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자연의 섭리는 누군가 얘기한 것처럼 자연 스스로 되지 않았어요. 자연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 원칙에 아주 세밀하게 아주 정확하게 지금도
자연을 움직이고 계십니다. 특별히 하늘을 우리가 몰라도 땅도 정확하게 하나님은 운영하십니다. 다시 한번 지구가 자전합니다. 1시간에 1040마일을 돕니다. 속도가. 우리는 10마일도 돌으면 우리는 정신 나가서 못 살 거예요. 하루는 빠르고 하루는 늦고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속도를 계속 똑같이 유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느낄 수가 없고 그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갈 때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하십시오. 하나님 안에 거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연의 섭리를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이거는 신약의 얘기지만 오늘 이사야서는 아니지만 사람을 거기서 거주하게 하셨다는 얘기는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셨다는 거거든요. 그 구원의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문을 열어놓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 안에 거하냐 그런 얘기죠. 어떻게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게 굉장히 추상적이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이제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니까 그걸 다 삼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늘 저 여러분이 다 하나님 안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연에서 우리 예배를 드리는데 특별히 자연의 생각을 하나 하면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안에 거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어떤 삶의 문제가 있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붙으셔서 놀라운 안식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좋은 날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